우리가 해마다 연초면은 우리의 신앙기 5가지의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참 힘이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 국민 혹은 적어도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손흥민. 이 젊은 친구가 영국의 그 프로 축구 리그에서 매주 한 골씩, 어떤 때는 2골도 넣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한 경기에 4골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오늘 새벽에도 한 골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넣은 골도 아는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끔은 제가 그 스포츠 채널에서 손흥민이 넣은 100골 이거를 또 모아가지고 방송을 해주는데 제가 거의 한 50골 정도를 넣는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참 궁금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알아봤더니 손웅정이라는 스승이 있는데요. 이분의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그 아들 손흥민을 훈련시켰던 방식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손흥민은 8살부터 축구를 시작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8살 안 된 아이들 되게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 아직 안 늦었으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살 때부터 축구를 하긴 하는데 슈팅 연습 같은 걸 한 적이 없대요. 시합에도 나간 적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4시간씩 공을 발로 이렇게 톡톡톡톡 차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차는 그것만 연습을 했답니다. 그렇게 4년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슈팅 연습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기만 훈련을 했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시합에는 나가본 적도 없대요. 왜냐하면 괜히 어려서 시합에 나가면은 어린 마음에 이기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거 배우고 그럴까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기본기만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아버지도 옛날에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이분이 스피드는 되게 빨랐지만 공을 다루는 기본기가 약하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축구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수를 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기본기만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런 훈련도 했대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톡톡톡 차면서 오른발로만 차면서 운동장 한 바퀴, 그 다음에 왼발로 차기만 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 그리고 양발로 번갈아 가면서 차면서 한 바퀴, 그러다가 실수해서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친구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독일로 가든 영국으로 가든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누군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됐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은 기본기 훈련을 안 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TV 같은 데 보면은 동료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은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공 안 떨어뜨리고 차는 방법, 슈팅하는 것, 달리기, 매일같이 기본기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본기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사라져 나가요. 없어집니다. 그게 사라지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더라도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은 능력과 내가 받은 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교회를 해치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앞으로 5주 동안은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이 성경 가운데서 지혜문학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잠언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는 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훈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 이 격언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잠언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명철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요, 젊은 자에게는 근신함을 주고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학식을 주고요,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죠. 담임 목사인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잠언을 읽으면 자꾸 근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잠언을 쓰기에 아마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솔로몬 말고도 또 다른 저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장부터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전해준 잠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잠언은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솔로몬의 시대에 기록을 했을 거고 아굴은 아굴의 시대에, 르무엘은 르무엘의 시대에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글을 한데 모아서 잠언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것은 아마 좀 후대의 일일 겁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격언들을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후대의 히스기야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있을 때 유다 땅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남왕국을 쳐들어와서는 이 남왕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긴 했어요. 그러나 1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결국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주었다라는 이 잠언을 살펴보면 유다 왕국이 이미 망했고 거의 포로기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잠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고 그것을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포함시킨 것은 아마도 솔로몬 때를 훨씬 지나서 히스기야 왕의 때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요,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고 보호하실 줄로 알았는데 웬걸요?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돼서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자기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그 현실과 믿음의 그 중간 시기에 너무나도 다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지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죠? 후회하고 한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잠언이 모여지고 편집되어지고 책으로 엮여진 거죠. 그게 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한 해를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었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소 몇 개월 이상, 어쩌면 1년 내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비호감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욕을 왜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교회가 순전하긴 했는데 지혜롭질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 잠언에는 수많은 격언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지혜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격언들과 지혜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그 뿌리를 파보면은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 지혜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셈이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배운 거였어요.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남겨놓았을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지.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왕의 딸과 정략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아람 같은 나라와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돕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에게는 막 아양도 떨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의 모든 것들 다 보여주기까지 했다고요.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미련한 짓이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바탕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다 바보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의 눈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계획이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워진 모든 계획은 전부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건강을 다 차지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라이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두려움, 무서워함, 그런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어떤 감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고 나서 나 이제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난리를 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두렵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연세 많으신 분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뜻이죠. 왜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다면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은요, 너는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경외하다라는 이 마음은요, 공포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도망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도망쳐라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면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해놓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은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른,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결혼한 남자분들 대답을 해보시는데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아멘. 한 분이 대답을 약간 늦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남편분들, 솔직히 말해서 가끔 아내가 무섭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무서우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깊이 사랑할수록 두려운 마음도 같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아내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할까 봐 두렵고요.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에게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말을 탁 멈추고 침묵을 하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배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많은 경우 그 예배를 service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요즘 살다 보면은 가끔 예배드리러 교회 가거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고 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놀기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런 거죠. 가끔 또 우리 믿는 부모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3인데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 여러분,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사는 지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신경 덜 쓰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의 힘에 기대어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은 정성을 다하기는커녕 절름발이 염소를 바치고 눈먼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설렁설렁 지나갔었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적군의 칼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1시간 동안에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누군가가 대표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러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왕도 아니고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왕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왕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뉴욕에 있는 The Brooklyn Tabernacle Church의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포기하지도 지름길을 찾지도 말라. 저는 이 표현이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그리고 혹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빼고서 그게 없어지고 나면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 공부 어디 가서 많이 한다고 해서, 어디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능력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들어줄, 우리의 삶을 갑자기 능력 있게 만들어줄 어떤 특별한 비결도 없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갈 뿐이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는 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라는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는 엉뚱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다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든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지 않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만들어가고 싶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일 예배 말고 이제는 또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거기에 수요 예배와 금요 부흥회가 있죠. 그리고 숲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배하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존감이 좀 낮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찬양 한번 해드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뭐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안 해도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 주일 성수합시다.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4장입니다. 이 멜로디는 굉장히 오래된 히브리인들의 곡조에서 따왔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4절,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하는 자가 정령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어로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경시하다가 미련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는 하나님 그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향받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우리의 숨 예배, 모든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그 심정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배 잘 드리며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무시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